오늘 본문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부자였는지 은 1,100개를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은 1,100개가 뭐 다른 단위인지 아니면 세겔이란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세겔이라고 번역한 번역서들도 있는데 이게 1,100개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이 당시 제사장을 세워놓고 은 10개를 주겠다 이런 걸 보면 제사장이 당시 받았던 월급으로는 뭐요? 이게 110년을 받아야 되는 엄청 큰 돈입니다. 이걸 훔치니까 자기 재산이 푹 들어가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막 옛날에 저주하는 소리 많이 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훔쳐간 아들이 훔쳐갔거든요. 아들이 그 저주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 저주대로 만약에 임하면 자기는 인생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그걸 찾았다고 갖다 드립니다. 어머니가 그걸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그걸 풀으려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자식을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는 찜찜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돈에서 은 200세겔을 잘라가지고 그 200세겔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돈으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상이 생기니까 미가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200세겔의 거금을 들여서 자기에게 신상을 만들어 주니까 이 신상을 모실 수 있는 신당이 필요하죠. 그 신당을 만듭니다. 신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신당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입을 옷도 만들어 놨는데 제사장 할 만한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인 드라빔을 또 만듭니다. 이 드라빔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도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 그래서 가정 수호신인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도 다니고 집에다도 두는 이 드라빔 우상까지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잘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아들이 제사장 하니까 찝찝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또돌이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돌이 레위인을 만나가지고 이차저차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내가 너희한테 연봉 은 10개 주겠다. 옷 한 벌씩 주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처럼 먹고 마시고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거처할 데가 없어가지고 또 돌아다니던 이 레위인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해가지고 결국 계약해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거기다 혼합종교인 드라빔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미가가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신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오늘 이들은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신앙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라도 이들의 모습을 닮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교적 욕망이 지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딱 떼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200세겔이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하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조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은 그걸 모시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신당을 만들고 또 이들이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까지 만들고 이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본 것은 있는데 제대로 못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들으면 이런 지경에 이르고 어디서 배웠는데 시원찮게 배우면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미가도 그렇고 이 제사장이 된 젊은 청년도 그렇고 다 서로를 이용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종교라는 미명 아래 서로의 그런 욕심을 챙기는 종교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레위인 청년한테 야, 너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데 같은 레위인이라고 해도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거든요. 그럼 레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렇게 절대 돼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데 너 왜 제사장 네가 거기서 그렇게 했어? 그럼 이 레위 청년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구별해놓은 48개 성읍에서 각자 흩어져서 지성전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럼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면 유다 지파의 그 48개 성읍 중에 들어가 있는 그 성읍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왔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거류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거류, 거주. 이 단어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거주는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파의 땅에서 그 레위인에게 구별한 그 성읍에서 거기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주입니다. 그런데 이 거주지에서 떠나서 돌아다니는 삶이 거류입니다. 거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거류하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에서 살다가 그 성읍 속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가면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류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거류하다가 그래갖고 결국 이 미가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왔을까요? 그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이 사람들이 11조를 할 텐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니까 11조로 먹고 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자기들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면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거기도 없어. 계속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간의 집에 딱 가니까 야, 너 레위인이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라. 그리고 내가 은 10개 줄게. 연봉도 정해졌습니다. 해마다 은 10봉, 옷도 주겠다. 우리 집에서 먹고 살아라. 자식들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대만족입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의 안위를 지금 찾으려고 이 사람이 제하는 것을 흡족하게 여기서 만족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족해가지고 자기는 여기서 제사장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직임을 지금
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미가의 입장에서 보면, 미가의 입장에서는 이 레위인 청년을, 제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18장에 가보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게르솜이라고 되어 있어요. 게르솜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게르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단이라는 이 레위인 가짜 제사장, 이 사람이 모세의 직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고손자인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자손입니다. 이 자손들이,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주하지 못하고 거류하면서 다니다가 이 미가의 제안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그 집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빌붙어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빈 땅을 찾으러 다니면서 이 제사장을 만나요. 소년.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 길 가면 이기겠냐 지겠냐 그랬더니 이길 거라고. 그것도 진짜 이겼어요. 나중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한 집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연봉이 셀 것 같아요? 즉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종교적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번제를 드리거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미가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미가는 이제 저주받을까 봐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주고 자기도 그런 저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겨야 되니까 이 신상을 보관할 수 있는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월급까지 주면서 레위인인 제사장까지 두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금 성경이 이런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 성직 제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당시 신앙인들이 자기 중심의 기복적인 신앙으로 얼마나 변질됐는가. 그리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우리를 도울지 모르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변질됐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선택한 거거든요.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한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두 번째 보면요, 여호와를 위하여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찾고는 있지만 그들이 찾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미가의 어머니가 그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때문에 이 신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레위 소녀는 자기가 왜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 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굶주려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가가 제의했을 때 만족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만족하는 사람. 미가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너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레위인 중에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 의도가 뭡니까? 내가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고용했어? 내가 월급 주고 있어? 내가 이 사람 지금 숙식을 책임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뭐요? 복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쩌면 이들 속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한 대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살아나가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모습과 지금 이들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가 350년이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을 하고 그러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가 사울왕이 있다가 그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어디서 옮깁니까? 이 실로에서 옮깁니다. 실로에서 법궤를 옮기는데 이 실로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중심지고 종교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실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금만 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회막이, 성막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지금 타락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미숙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면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고쳐주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이런 신앙이 되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저도 가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제가 전도사 초년병 때 이럴 때 보면 신방 예배를 가보면요, 제가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냥 집에 가버려야 되나 이런 집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계엄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계엄 예배가 고사의 땜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업체를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사업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고사 지내고 명태 걸어놓고 실로 감아서 해놓고 이런 거는 이제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런 거 대신에 그래도 깨름칙 하기 전에 예배라도 드려야 이거 땜빵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비슷한 말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은연중에 말이 튀어나오면요, 가버리고 싶더라고. 내가 지금 고사 지내러 온 거야?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숙해지면 그런 신앙인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혼합 종교를 만드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 한 사람이 이렇게 종교적 욕망 때문에 만드는 이 신상, 신당 이런 것들이 또 세운 제사장이 나중에 후대를 쭉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자손손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남북이 갈라졌을 때 이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근원지가 됩니다. 여기하고 그래서 계속 이들이 나중에는 우상숭배를 얼마나 섬겼는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4만 4천 명 얘기할 때 그 지파들 얘기할 때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우상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기복신앙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를 보문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통치자가 안 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금 움직이는 게 돈이거나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들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이들 같은 모습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건 기복신앙적인 것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런 걸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주면 하고 이렇게 안 해주면 안 하고, 이게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런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주인이 누군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들의 후손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죽어도 주님 때문에 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고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고,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고백해야 될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인지, 오늘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